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정지용 시인의 그 시 가운데 향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잡으러 풀섭 이슬에 한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참야 꿈엔들 이칠래야 하는 그런 구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한 소년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딱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쏜 화살이 높이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지게 될 때 그 화살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소년의 모습을 정지용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의 그 화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당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목표를 둡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목표를 둡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의 목표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게 주어진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화살을 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살을 쏘아야 되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12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꿇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신앙도 별로 없는 요아스 왕이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당시에 엘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 침략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람 나라가 최대의 정적입니다. 근데 아람 나라가 침략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람 나라가 침공하는 모든 루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가 진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 매복해 있으라고. 그럼 틀림없이 그쪽으로 와가지고 적군들이 이제 발각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적군들 갖다가 얼마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방비책을 다 세웠는데, 근데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세상을 떠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아스 왕이 지금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선지자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고 울먹이고 있는데, 이때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왕이여, 활과 살을 가져오소서. 활과 살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엔 활을 잡으소서. 활을 잡게 됩니다. 그때 활을 잡고 있는 손 위에다가 자신의 손을 포개게 됩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안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쪽 창문을 여소서. 동쪽 창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말합니다. 쏘소서. 왕이 화살을 쏘게 됩니다. 당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게 되고 요단강 동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일부를 차지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 정적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라. 여러분, 근데 그 화살은 보통 화살이 아닙니다. 구원의 화살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바로 화살을 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화살을 쏘소서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만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활을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16절에는 활을 잡으소서. 그래서 활을 잡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손 위에다가 자신의 손을 갖다 포개게 됩니다. 안수한 거지요. 자,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요아스 왕은 적군이었던 아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람 나라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공격할 만한 길이 없습니다.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싸운다고 하면 우리가 백발백중 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데 오늘 그런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활을 집으소서. 활을 잡으소서. 활을 잡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활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도전을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그 손을 안찰해주고 그리고는 전쟁을 시작해라. 도전을 시작하라. 이렇게 지금 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요아스 왕의 손에만 활이 지금 들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공부한 학생의 손에는 연필이 들려져 있습니다. 건축가의 손에는 설계 도면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손에 여러분 여러 기기가 들려져 있겠죠. 그리고 음악가의 손에는 악기가, 의사의 손에는 의료기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학자의 손에는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에 활이 들려져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들려져 있다고 성공을 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소원. 그리고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원하는 바, 바라는 바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던가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손에 하나님의 손이 포개져야 된다는 거죠. 안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실 때 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된다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손에 어떤 도구가 둘러졌는지 도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도구를 쥐고 있는 그 손이 어떤 손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안수받은 손이냐 아니면 자연인 그대로의 손이냐, 내 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냐, 너무 중요한 거죠. 로렐라의 언덕이라고 하는 시를 아실 겁니다. 우리 중학교 때인가 음악 교과서에 이 노래가 있었습니다. 로렐라의 언덕이라는 노래. 하일리 하이네라고 하는 시인이 작곡한 그런 노래인데 이분은 서정 시인입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분이죠.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던 당시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를 동경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파리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랑스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빅톨 위고, 알렉산드르 듀마, 그리고 칼 막스. 그래서 이상적 사회주의 운동에 그는 심취하게 됩니다. 깊이 빠졌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잘 아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갑니다.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뭐 얼마나 작품이 많습니까? 그걸 보던 가운데 비너스의 작품 앞에 눈길이 딱 머물렀습니다. 그럼 비너스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잘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몸통은 완성되어 있는데 두 팔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정말 아쉬워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대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지만 두 팔이 없구려. 그래서 나를 안아줄 수가 없겠구려. 탄식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한때 그는 그리스 신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리고 그 그리스 신들에게 심취되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신들이란 뭘까? 팔을 갖지 못한 그 비너스처럼 세상의 신들,
눈이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지만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지만 걷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신들 우상 아니겠습니까? 깨닫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안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될 때 그가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제 2차 대전, 그러니까 194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태리에서 가까운 곳에 멜리데라고 하는 성, 지금 몰타 공화국입니다. 근데 거제도보다 약간 작은 그런 섬입니다. 여기에 많은 해군 군함들, 연합군 해군 군함들이 모였는데 무려 군함이 3,000척입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군인들이 8만 명입니다. 그들이 몰타를 떠나서 시실리로 지금 진군에 들어갑니다.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때 그 광경을 뒤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아이젠하워 장군, 그는 부동자세를 하고 거수경례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모든 참모들이 따라서 거수경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떠났어요. 장비도 떠나고 군인도 떠나고 다 떠나자 그때 아이젠하워 장군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다 기울였고 인간의 기술을 다 동원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재능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성패가 바로 여호와께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세 번째 얘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예요. 어떤 날 런던에 템즈강이 있는데 템즈강변에 한 거지가 나타나서 거지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적선하라고 옆에다 바구니도 하나 갖다 놓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바구니를 흔들고, 그런데 사람들이 본체만 차지도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거지가 연주하는 음악 소리가 완전 불협화음입니다. 귀를 째는 듯한, 별로 듣기 좋지 않은 그런 음악 소리였는데 한 이태리 신사가 그 장소를 지나가다가 가만히 거지가 연주하는 걸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없지만 그런데 저도 연주를 좀 할 줄 아는데 연주를 좀 해봐도 되겠냐고. 그러더니 거지가 참 나도 좀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잘 됐다 생각을 하고 선뜻 악기를 내주게 됩니다. 악기를 받아들고 그리고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선율 소리를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리고 곡을 연주가 끝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또 한 곡이 연주가 되었는데 그 곡을 들으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돼요. 연주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이태리의 파가니니라고.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 누가 연주를 하느냐? 여러분, 거지가 연주할 때는 거지 같은 소리가 났죠. 세계의 진정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게 될 때 그 아름다운 선율이 쫙 퍼져나가니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 아름다운 연주에 도취해가지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결국 그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먼 곳 이태리 사람이지만 알아보고, 야,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분은 그분밖에 없는데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파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누가 연주를 하기로 원합니까? 내가 내 인생 연주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지가 연주하는 격이죠. 거지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안수를 받아야 돼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약관의 나이는 21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딱 올랐을 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아직 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모든 것 구하는 것 자신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라고 하는 그 화살을 갖다 쏘지 않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께 안수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 아비 다윗을 이어서 제가 왕위에 올랐습니다마는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지금 바라다 보니까 백성의 수요는 정말 많습니다. 엄청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 셀 수도 없고 기록도 할 수가 없는 그 많은 백성들인데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재판해야 됩니다. 그게 왕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얼마나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덤으로 지혜와 부귀와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편창을 열고 활을 쏘소서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자 활을 잡으소서. 두 번째는 동편창을 열고 활을 쏘소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7절 상반절이니까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